안녕하십니까? 성경의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들과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품고 있는 심오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우리의 이해를 넓히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어딘가에서 진리를 찾고 있는 다른 영혼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여정은 구약 성경의 신비로운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천상의 회의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상의 존재들에게 둘러싸여 마치 왕과 그의 신하들처럼 회의를 주재하시는 듯한 묘사를 만나게 됩니다. 소문자 지로 시작하는 신들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유일신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이 천상의 회의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이 질문은 제가 오래전 골롯에서 주석을 집필할 때 깊이 마주했던 문제입니다. 골롯에서 한 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언급되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은 인간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자신도 아니며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도 아닌 어떤 영적인 존재들임이 분명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구약 성경의 몇몇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욥기 한 장의 천상회의 장면일 것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총리가 내각 강요들과 국정을 논의하듯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사탄 즉 고소하는 자라는 직책을 가진 존재도 있습니다. 그의 임무는 세상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 오늘날로 치면 검사와 같은 역할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바로 이 천상의 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다양한 영적 존재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 미가야는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그러자 한 영이 나서서 아합 왕의 선지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십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더 깊게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인격적 지성과 힘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편 82편은 더욱 강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너희가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여기서 신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한 권세들을 의미하며 그들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 어떤 존재도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와 동등할 수 없으며 모두 그분의 주권 아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유일신 신앙과 충돌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는 수많은 신들이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다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천상의 회의는 그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모든 영적 존재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없으며 그분의 고유한 권능과 영광에 비견될 수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그들과는 종이 다른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로운 영적 차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천군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그 찬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려는 어둠의 권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의 회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현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부활의 몸에 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때 그 부활의 몸은 어떤 성격을 가질까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불멸의 몸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신약 성경 안에서도 명확하게 한 가지 입장으로 정리되지 않는 미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특히 로마서 8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은 명백히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묘사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부활의 생명은 성령을 통해 주어지며 그 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불멸의 육체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바울의 서신만 있었다면 부활은 오직 신자들만의 것이라고 결론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두 종류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는 악을 행한 자들, 즉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 역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들 중 일부는 이 구절을 근거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몸으로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그들의 몸으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두 관점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요? 바울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소망,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얻게 될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추어 부활을 설명합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더 넓은 그림 속에서 모든 인류가 겪게 될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목적과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악을 행한 자들은
그들의 삶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부활한 몸은 영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감당하기 위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우리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는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질문, 구원의 확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한 성도님께서 이런 고민을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저렇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했다면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이 수년 동안 제 마음을 짓눌러 왔습니다. 이것은 결코 한 사람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이 기록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의 거대한 항구 도시로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와 세속적 쾌락, 부도덕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가신자가 된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이교도 문화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지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방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로 듭니다. 마치 올림픽 경기에 나선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 모든 쾌락을 절제하고 혹독하게 훈련하는 것처럼 자신도 복음 전파라는 거룩한 경주에서 실격당하지 않기 위해 영적인 훈련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울의 이 훈련이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의 훈련은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살아내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우리는 이 신칭에,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진리가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는 오해로 이어질 위험 또한 항상 존재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외쳤듯이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계명을 지키는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고한가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로마서 8장의 위대한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질문자님께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정말로 실격당할 사람은 자신이 경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경주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그 거룩한 불안감과 선한 싸움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며 결승점을 향해 올바른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표입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분의 완전한 희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기쁨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깊은 세 가지 주제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천상의 회의를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신비로운 영적 차원을 엿보았고, 부활의 몸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생명과 심판의 엄중함을 깨달았으며,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고민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지혜, 그리고 담대한 확신을 더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